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입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이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사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같이 있습니다.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이번 주가 구정 명절이죠. 네, 명절이고 이제 가족들 만나는 사람도 있고 외로이 보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청년 이후에 드림은 이제 이 명절이 너무 싫죠. 명절 때 같은 말을 계속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는 같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어느 날 포기하는 듯한 그 부모 가족의 얼굴을 봤을 때 더 싫어지죠. 여러분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볼 때 어떤 인식으로 보십니까?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예수를 믿고 나는 뭐가 달라졌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진짜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삶의 중심이 바뀐 거예요. 여태까지 중심은 나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건데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에 중심이 예수가 바라고 예수가 원하고 예수를 쫓는 삶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중심이 바뀌면 엄청난 거예요. 그럼 이 중심이 바뀌었다면 엄청난 게 바뀌었는데 그럼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변화가 없던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실제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첫 번째 변화 그리고 끝까지 가는 변화가 있어요. 이게 체크하는 가장 큰 점검이에요. 이걸 가지고는 아직 예수를 붙잡지 않는 거야. 너는 세상 사람이야. 너는 타락을 했어. 하는 이 점검이에요. 너는 예수를 잘 믿어. 너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 이 모든 기준은 여기에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인식의 변화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뭔가 인식이 바뀌어버렸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상에 겪고 있는 상황, 사건, 문제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여태까지 보던 내 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을 보는 인식도 바뀌죠. 상황을 보는 인식도 바뀌어요. 가장 크게 바뀌는 게 뭘까요? 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요. 옛날에는 내가 죄인이 아니었어요. 잘 살았어요. 내가 볼 때 사람들보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게 바뀌어요. 이 인식이 안 바뀌면 어떻게 돼요?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가서 계속 외친 게 뭔데요? 이 문제였어요. 너희는 마당만 밟고 간다. 이거 뭐예요? 맨날 이 앞에서 예배하고 맨날 앞에서 하지만 네가 언제 하나님 바라본 적이 있니? 뭘 바뀐 적이 있니? 언제 네가 내려는 적이 있니? 네가 언제 내 말 들은 적이 있니? 와서 너는 항상 네 말만 하고 가잖아. 네 것만 주장하잖아. 네 것 다 하잖아. 그리고 뻔뻔하잖아. 죄를 지어도 가슴을 치지 않고 뻔뻔하잖아 너. 그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걔도 외치잖아요. 그죠?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인식이. 죄를 보는 인식, 사람을 보는 인식, 상황을 보는 인식. 우리 로마서 5장 이 3, 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만들 줄 압니다. 그래요.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하세요? 여기 여러분도 얼마나 이걸 잘하냐면 이럴 때는 아멘을 안 해요. 이럴 때는 아멘을 안 해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니 혹시라도 환난 당할까 봐 이걸 딱 다물어요.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환난은 어려운 거예요. 왜? 그 환난이란 크기를 아세요? 욥을 보세요. 환난의 크기를 알아요? 그 환난이 담고 있는 크기가 얼마나 대단한 건데, 어쨌든 내 생명까지 마저 뺏어갈 수 있는 건데 그 환난이. 근데 어떻게 즐거워해요? 그 환난이 끝이 아닌 거죠. 인식이 바뀐 거죠. 아파요. 환난은. 환난을 당할 때 아파요. 힘들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게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죠? 인식이 바뀌었어요. 왜? 뭐가요? 이것이 나를 만들 것이다. 우리가 말하죠. 정금같이 되리라. 그렇죠? 그리고 뭐래요?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주께서 정금을 만든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마 하나님의 가까이고 큰 복을 줄 것이다. 욥이 그거 아니에요. 나중에 2배라는 것은 그냥 재산이 2배, 자녀가 돼 이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내가 귀로 들었사옵더니 이제 눈으로 보라이다.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걸 더 크게 좋게 만들기 위해 이 과정을 통과할 것이다. 인식이 바뀌니까 우리는 환난 중에 낭만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끝이 아니다. 있을 것이다. 이게 바뀌는 게 신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싸움은 이걸 재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이는 아직 재정에 대한 인식이 안 바뀌었어. 가정에 대한 인식이 안 바뀌었어. 자녀를 보는 인식이 안 바뀌었어. 사람을 보는 인식이 안 바뀌었어. 그죠? 서로 만나는 사랑에 대한 인식, 상처에 대한 인식, 죄에 대한 인식, 이걸 다 점검하는 거란 말이죠. 어떤 거는 자기가 분명히 바뀐 게 있을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물어봤을 때 나는 영생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건 했습니다. 이건 했습니다. 이건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딱 묻죠. 너 재산을 다 팔아. 재정에 대한 인식. 쫓을 수 있어? 슬피 우는 거예요. 왜? 그건 안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제 신앙의 싸움이 그거예요. 누가 성숙하냐 아니냐 차이가 여기 있어요. 성숙한 사람은 내 삶의 부분의 10이라면 한 7, 8이 바뀌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미성숙한 사람은 한 개만 바뀌었겠죠. 내 인생에 주는 예수가 난 죄인이고 천국 갈 거야. 이것도 좀 얍삽하지만 천국 간 얘기 있으니까. 어쨌든 그 나머지는 다 그냥 주님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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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안 돼요. 또 이렇게. 그게 어린 신앙이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오늘 제목은 제가 요번에는 설교가 나왔는데 본문하고 제목이 안 나왔어요. 이런 정도 처음이죠. 그죠? 설교권 다 머릿속에 있는데 제목을 어떻게 정해야지? 본문을 어디 정해야지? 왜냐하면 바이블 스터디 요셉 창세기 37장부터 50장을 제가 월요일날 쭉 했잖아요. 이제 2월 달에 그것이 나갈 거란 말이에요. 유튜브로. 오랜만에 요셉을 쭉 공부하면서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요셉에 대해서 이번에 새롭게 깨닫는 게 있었어요. 내가 오늘 그걸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새롭게 깨닫는 거. 그러니까 본문 하면서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근데 37장부터 50장까지 본문을 어디 정해야 되지? 이게 이제 왜냐면 이거 오늘 좀 약간 전체를 다룰 거니까. 그리고 제목은 뭐 하지? 제목이 만족하지 못해요. 그냥 하도 이 방송을 타고 하도 목사님 세게 하지 마세요 이런 말 듣다 보니까 저 좀 부드러워졌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가 뭐 이렇게 지어놓고 오늘까지 보면서 아침까지 시험이 드는 제목. 여러분도 별로 느낌이 없는 제목. 그러나 요 안에 이런 걸 좀 담았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되지 않는다. 이거를 극복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할게요. 이걸 안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좀 세야죠. 그죠? 제목이. 너 이거 안 고치면 뒤져.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하여튼 제목은 하여튼 마음에 안 들지만 요셉을 보면서 이제 다가온 거예요.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일단 요셉은 그 꿈의 사람은 아닙니다. 꿈의 사람은 아니고 그건 우리가 지어낸 우리의 꿈을 담은 거고 우리의 꿈을 담은 거고 뭐 꿈 한 번 꾸면 인생이 바뀌어요. 요셉이 한 그 고생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거고 요셉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앞서 보낸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앞서 보내요. 그러나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 요셉을 영화의 상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걸 칭의라고 그러고 의롭게 됐다고 그러고 예수 안에서 자라는 이 과정을 성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화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인생의 모든 걸 다 겪잖아요. 그렇죠? 다 겪는단 말이에요. 그럼 요셉은 어떤 상징이냐? 영화예요. 영화는 뭐냐면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서 완전히 바뀌는 상태를 영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의 모습을 갖춘 것을 영화라고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영화는 언제 완성되냐면 천국 가야 완성되는 거예요. 이 땅의 과정은 다 성화란 말이죠. 근데 요셉은 이 땅의 과정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화의 끝을 간 거지 영화라는 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가까운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얘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너희가 이 땅에 여기까지 간다면 나는 너가 내가 원하는 흡족한 데까지 갔다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가기 원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의 상징이란 말이죠. 영화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이니까. 어떤 모습이 요셉에게 있어 영화의 상징이냐? 이제 그걸 찾는 거죠. 어떤 모습이 도대체 요셉에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모습인가? 그냥 꿈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요셉의 일생 속에 가장 큰 위기와 시험은 어디였을까?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와 시험을 극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 그렇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마지막 시험이 뭔가? 영화의 상징이니까 그가 갖고 있는 삶의 어려움과 시험을 통과해 가면서 이것까지 네가 넘어간다면 넌 뭐예요? 이제 최고는 예수님이잖아요. 최고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냥 그 동동댕을 보고 이 땅에 왔는데 오자마자 죽을 뻔하잖아요. 고향에서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죠? 세상에 그렇게 예수님 앞에 오병이의 기적에 수많은 사람이 따랐을 때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죽하면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미리 가서 기다렸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죠. 너희가 배부른 까닭은 세상적인 떡을 본, 그러니까 니네 욕심 때문에 온 것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다 배신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배신하잖아요. 제자가 다 도망가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는 마지막 시험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 사단의 시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요. 그걸 내 능력을 행하면 하나님 뜻에 맞지 않고, 능력을 행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모욕을 당해야 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그를 위해 다섯 제3을 위해 그렇게 끔찍하게 피 흘린 그 순간에도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부터 구원해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 저들이 저희 죄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어떤 시험? 마지막에 아마 십자가에 꽂혔을 때가 마지막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피 흘려 죽는데 너부터 구원해봐.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정도까지 해줬는데 너부터 해봐. 그럼 어떡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모르는 표정 짓지 마세요, 제발 좀. 우리 어떻게 해요? 그래? 보여줘? 진짜 믿을래? 예, 주님 5분만 시간 주세요. 5분만. 딱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눈 쳐다보면 못이 튀어나오겠죠. 예수님이 띵 못이 서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는 환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띵 목이 서 얼마나 거기서 공중부양 내려오는 거죠. 그죠? 구원시키고 믿어? 믿습니다. 대가리 박아. 3일 동안 내가 3일 후에 부활할 거야. 그때까지 머리 들었다 뒤져 너. 알았어? 그리고 다시 올라가야죠. 왜? 능력과 힘이 있는데 모독을 당했잖아요. 끝까지. 자기 게 없다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살아있으면 짙게 나오는데 내게 없으니까, 완벽하게 죽었으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그러죠. 완벽하게 죽은 자는 자기 싸움을 안 하죠. 살아있으니까 싸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만큼 힘든 거예요. 실제로는 예수님은 완벽하죠. 요셉은 그러면 요셉도 이 시험 속에 이 단계가 있지만 그 인생 속에 그걸 극복해 나가잖아요. 요셉의 가장 큰 위기가
뭘 같아요? 일단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 속에 요셉의 인생 속에 겪었던 가장 큰 울분과 끔찍한 위기는 딱 두 가지를 일단 먼저 꼽아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형들에게 죽을 뻔할 때. 사실은 팔려간 거는 나중에 유다의 그 지혜였지.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거기 웅덩이에 집어넣고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했잖아요. 그게 첫 번째 위기죠. 얼마나 혹독하게 앉았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 37장 보면 형들이 진짜 못됐어요. 동생을 걷다 놓고 죽이려고 마음 먹고요. 밖에서 음식을 먹어요. 이거는 요즘 우리가 보는 뭐예요? 무슨 영화 있잖아요. 요즘 본 영화가 없어갖고 내가 뭘 들어야 될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조폭 영화. 그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동생을 넣는데 음식을 먹어요. 일말의 양심이 없는 거예요. 아주 죽이로 작정한 거예요. 그 눈빛과 그 살기를 요셉이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살벌했냐면 창세기 42장 19절에서 22절 보세요. 나중에 이제 요셉 앞에 형들이 절하고 굴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정탐꾼이다 하고 시몬을 감옥에 넣을 때 그때 이제 그들이 형들이 대답하는 말이에요. 지네끼리 얘기하는 말. 여러분 자기가 얘기할 때는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어떤 사건을 했을 때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내가 형한테 얼마나 어렵게 당하는 줄 알아? 나의 기억과 형의 기억이 달라요, 대부분이. 가정에서 보면 명절 가보세요. 이제 가족끼리 만나면 달라요. 그 다른 게 열받는 거예요. 다른 게 내가 이렇게 당했어. 그럼 형도 맞아, 너 그렇게 당했어. 그럼 마음이 좀 풀려요. 알긴 아는구나. 근데 이게 다를 때 열받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말하는 건 진짜잖아요. 내가 한 사람이 말한 건 진짜잖아요. 학복을 행한 자가 내가 했습니다는 진짜잖아요. 보세요. 19절부터죠.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에 금지름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의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이 괴로움이 그냥이 아니에요. 적이 쫓아올 때 느끼는 공포심이에요. 첫 아이를 낳을 때 여인이 갖는 공포심이에요. 첫 아기 낳을 때 그렇잖아요. 저는 모르겠고 아기 낳을 때 어떡하지 이런 처음한 그런 공포심이에요. 이 괴로움이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루벤이 그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형제들이 지금 지네끼리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괴로움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잊지 못하는 거예요. 잊지 못하는 거예요. 17세에 팔았어요. 30세에 총리가 되어서 13년 지났어요. 흉년 7년이에요. 20년이에요. 아니 풍년. 그리고 흉년 2년째 만나요. 22년 동안 기억한 거예요. 우리 요즘 학복해가고 잊어먹죠 다. 내가 그렇게까지 했어, 그지요? 22년이 지나가도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기억보다 더 세게 한 거예요. 보통 사람은 보복령과 기억이 좀 사라질 수 있어요. 자기 상황 속에.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그들의 입으로 우리가 죄값을 받는다는 것은 진짜 그때 요셉을 죽이로 작정한 악한 거예요. 그들 보기도 악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한테 심부름 갔는데 걷다가 찢어가 옷을 찢어서 집어넣고 진짜 어떤 사람도 하는 이 살기 등등한 이 속에서 요셉이 애걸배걸하고 할 때 그들 그 눈빛, 형들의 눈빛과 죽음의 고비를 넘어갈 때 아마 어떻게 됐을까요? 혼이 나갔을 거예요. 감옥에 갈 때만이 아니에요. 혼이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팔려가는 거예요. 두 번째 위기는 어디냐면 창세기 시편 볼게요. 시편 105편.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자, 요셉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래요. 여기서 18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이 몸은 여러분의 성경책 보면 이라고 써 있고 이 주석을 뭐라고 달았냐면 희하고 혼이라고 달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혼이 쇠사슬에 매인 거예요. 몸이 매인 게 아니라 혼이 나갔다는 뜻이에요. 이번에 우리나라 사고 났죠? 비행기 사고 났죠? 가족들은 혼이 나가요. 이럴 때 혼이 나가는 거예요. 큰 사고를 당하면 우리는 혼이 나가요. 그렇죠? 혼이 나갔어요. 얼마나 놀랬으면. 왜? 요셉이 상상을 못했거든요. 사람이 언제 더 힘들냐면요. 힘들다가 힘들면요. 그래도 나아요. 역시 난 재수가 없구나 그러면 돼요. 아, 또 왔네. 이렇게 돼요. 근데 잘 되고 쭉 올라가고 이제는 끝났다는 순간에 맞을 때가 사람은 더 가는 거예요. 13년 감옥살이 한 4, 5년 보고 2년, 나중에 만 2년 꽉 채워서 나왔으니까 술 맡던 관원장이 딱 꿈풀이 이후에 앞에 7, 8년을 노예살이 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한 히브리 종이 와서 보디발의 눈에 들지 않아요. 그럼에도 거기서 정직하고 우직하게 그가 노력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정총리까지 돼버렸어요. 그 외에는 보디발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진짜 이제는 뭐예요? 은혜를 입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항상 미안해요. 여기 여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자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날 때요. 근데 이 여자는 심각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가 죄의 타락을 비유할 때 성경의 타락을 딱 두 가지를 비교해요. 죄의 타락을. 첫 번째가 뭐예요? 폭력, 힘, 강폭한 것. 힘을 줬을 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냐? 세상은 힘을 어떻게 사용해요? 지배를 사용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은혜로 사용하죠. 하나님이 힘을 사용해서 우리는 다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힘을 가지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권력을 갖고 돈을 갖고 능력을 가졌을 때 이제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를 위해 세상을 다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살아가는가? 이 인식 변화가 벌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힘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그 갖고 있는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두 번째는 뭐예요? 성적 타락이에요. 성적 타락. 성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갖고 있는 것인가? 우리 교인,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결혼 전에 성관계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돼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인식이 변화되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자랐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런 얘기, 어른들의 얘기. 왜? 우리 때는 그때 다 거의 가난했어. 지금 상대적 평가지만 지금 다 가난했어요. 우리 집에서 뭐가 날아가면 접시도 날아가고 저쪽도 날아가서 애들이 상처를 다 안 받아요. 너희도 날라니? 너희도 밥숟갈 날라니? 그랬니? 너도 문 앞에 쫓겨났니? 아파트 맞고? 나도 쫓겨났어. 그럼 쫓겨날 길이 또 단합을 그래, 우리 인생은 그런 거야 하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 너무 사랑받고 있는데 얘가 게 상대적 평가가 큰 거예요. 그렇죠? 되게 많은 게 뭔지 우리나라에 잘못된 것이 뭐예요? 옛날에 어른들 가부장적 제도였죠. 뭐냐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바람을 피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남자가 사회생활 하면 그럴 수 있지. 그래요. 인식이 안 바뀐 거예요. 사회생활 하면 그럴 수 있다고? 그건 세상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거죠. 음란한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두 가지예요. 성경에 딱 두 가지를 기록해요. 힘을 함부로 사용하고 성적 타락한 자는 은혜를 못 받아요. 화인 맞아요. 무서운 거예요, 이건요. 근데 이 보디발의 안에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왜? 딱 요셉을 꼬셨는데 안 되니까 힘을 사용하죠. 힘이 있단 말이에요. 제일 무서운 여자예요. 아니,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피하셔야 돼요. 사회생활할 때 중요한 게 아니면 힘도 갖고 음란한 사람은 무조건 피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 옆에서 복을 안 줘요. 복을 안 줘요. 놔뒀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요.
아주 끔찍한 벌을 받을 거예요. 난 이 보디발의 아내의 미래를 아마 보디발은 알았을 거예요. 요셉을 안 죽였다는 거는 자기 아내를 아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떻게 안 죽여요? 진짜 자기 아내가 정결한 살이고 히브리 종놈이 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그걸 안 죽여요? 감옥에 넣었다는 건 뭐예요? 요셉을 알고 여인을 아는 거예요. 아마 끔찍하게 갈 거예요. 아마 거기 있는 사람도 편을 들었지만 나중에 너예요. 요셉 편이었을 거예요. 왜? 감옥에 있어. 요셉은 인정받았으니까. 이 여인은 나중에 외롭고 끔찍하게 살다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놔두지 않을 거예요. 왜? 요셉을 건드렸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려서 끔찍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팔았을 때 누가 날 팔 사람이 필요했지만 너가 그게 된다는 게 불행한 거예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로 그래요. 살면서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힘은 자제해야 되고 성은 피해야 돼요. 성경의 법칙이에요. 음란한 상황을 만들면 음란해져요. 상황은 피해야 돼요. 성은 무조건. 힘은 어떻게 돼요? 자제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힘도 갖고 음란한 여자를 만났어요. 요셉이 얼마나 재수가 없어요. 인생에서 제일 재수 없을까 이런 사람 만날 때예요. 재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가버렸어요. 어쨌든 제목은 뭐예요? 보디발의 경호실장의 아내를 성폭행하려다가 끌려온 이방인. 제일 끔찍하죠. 그것도 이방인. 그래도 혼이 나간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셉 사건을 딱 기록해 줬어요. 끔찍한 사건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요셉이 안 무너져요. 여러분 이제 봅시다. 요셉의 이것이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기라고 생각 안 합니다. 많은 선지인들이, 신앙인들이 고난과 위기를 겪었을 때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은 무지무지 많습니다. 요셉의 위기는 이게 아닙니다. 고난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끔찍할 수 있지만 연단될 수 있고 버티는 사람이 많습니다. 욥도 보세요. 버티잖아요. 근데 위기는 이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요셉의 첫 번째 위기가 뭔지 아세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때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찌면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여인을 저한테 붙이십니까? 왜 그런 상황을 만드십니까? 참 내 인생 형제들에게 팔려가고 이렇게 됐는데 끔찍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요셉이 버텨요. 뭔가 뜻이 있겠지.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어요. 비서실장이에요. 보디발보다 권력이 더 세요. 이런 사람 들어오기 쉽지 않잖아요. 감옥에. 그죠? 저도 보디발보다는 권력이 세야 자기를 끄집어내잖아요. 내가 지금 보디발의 죄를 짓고 들어왔는데 밑에 애가 끄집어냈다는 얘는 죽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장관의 부인에 있는데 비서실장이나 국무총리가 감옥에 와야 되는데 어느 나라에서 국무총리나 비서실장이 그렇게 쉽게 감옥에 오기가 쉽겠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준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꿈을 꿔요. 하나님이 줬죠. 그걸 내가 꿈풀이에요. 이건 지금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줬어요. 물론 2년 후에 풀려날 계획이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준 게 맞아요. 그죠? 요셉이 꿈풀이를 내요. 그리고 부탁을 해요. 나는 그런 죄를 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5번을 말해요. 히브리인들은 3, 7, 12 완전수라면 애굽 사람은 5가 좋은 숫자예요. 중국은 8이 좋은 숫자고. 나라마다 있어요. 5번이나 했다가는 꽉 채운. 난 진짜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잊어요. 이게 첫 번째 위기예요. 왜요? 하나님이 뭔가 하실 것 같으면 안 할 때가 더 열받거든요. 차라리 고난을 계속 지면 버티겠는데 뭔가 이제 될 것 같아 근데 더 안 좋아져. 더 열받아. 왜 건들고 그러세요? 여러분 이런 거 안 해봤어요? 이기도요? 고난을 안 당해왔네요 그냥. 왜 건드세요 하나님? 그냥 안 한댔잖아요. 그래 평생 혼자 살리라. 주님을 위해 내가 봉사하고 살리라.
목사님이 그렇게 옛날에 말했지. 결혼한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게 닮으라고 결혼시키고, 결혼을 안 한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라고 결혼 안 시켰으니, 나를 결혼을 안 시켰으니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하리라 했더니 베란가 어떤 애가 나를 프로포즈하고 날 하는 거예요. 막 기분이 좋아.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베란가 헤어졌어. 왜 건드려? 혼자 한댔잖아 하나님. 이거 더 열받아. 한다 했잖아. 내가 했잖아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아요? 이게 더 열받아. 마음이 이때 서운함이 들어와요. 첫 번째 위기, 고난이 아니라 서운합니다. 하나님 믿을 때 여러분이 고난은요 오히려 은혜 가운데 버틸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제 이제 문제야? 그걸 버티고 가는데 하나님이 배란가 하실 것 같으면서 살짝 서운하게 하시는 거예요. 서운할 때 우리가 야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진짜 요셉에게는 큰 위기가 다가왔어요. 진짜 큰 위기. 창세기 42장 6절에서 9절.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사로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자, 여러분 이걸 너무 쉽게 우리는 성경 쉽게 읽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진짜 이제 힘을 줬어요. 그죠? 막강한 힘이죠. 바로가 인장을 빼고 모든 권력을 다 줬으니까. 그리고 7년 동안 이 풍년 동안에 요셉은 정복을 기가 막히게 치리해서 바로는 너무나 요셉에 철저히 믿었어요. 나중에 야곱이 죽어서 가나안 땅에 묻을 때도 요셉에게 군대를 줘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군대가 나갔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성계처럼 나라를 엎을 수 있는 거예요. 장관들과. 근데 요셉에게 줬다는 건 진짜 요셉을 믿었어요. 정권이에요. 정권. 보통이 아니에요. 정권을 잡았어요. 근데 형들이 절을 해요. 그 형이 어떤 형들이에요? 자기의 혼을 뺀 악한 자들이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준 꿈을 생각했다. 하나님이 그때 준 게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줬구나. 맞아요, 줬어요. 그러면 납득이 가요? 여러분 납득 가요? 여러분 살면서 그때 하나님 뜻이 이거야 해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 아내들 맨날 성경 읽다가 열받는 게 뭐예요? 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래? 할 만한 사람에게 하라고 그러지. 남편들은요 사랑하래. 저러고 사랑한다고? 아니 집에 들어오면 추리바지에 앉아있고 아침에 밥도 안 차려주고 사랑이 절로 나와? 이게 안 돼요. 아니 부도 안 돼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원수예요. 원수가 아니에요. 형들이 자기 입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악하다고 말한 악한 자들이에요. 그게 그냥 꿈 한 번으로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다고요? 우리 관계 안에서 조금만 손해도 안 푸는 게 우리인데 아니에요? 지사님 말 한마디에, 장로님 말 한마디에, 목사님 말 한마디에 삐지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너한테 내했는데도 하나님이 하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위기인 거예요. 힘을 줬는데 그 앞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다 순종하지만 얘는 악인입니다요. 왜 형들을 잡은 줄 아세요? 요셉이요? 형들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연단했는데 우리 형들은 어떻게 됐을까? 형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진실하고 확실한 자입니다. 그래? 너의 확실함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변했을까? 이걸 찾아보고 싶었지 실제는 그 사람이 아마 우리 같으면 벌써 저쪽에서 우왕청처럼 세기는 때려 넣었을 거예요. 먹고 손님이 왜 그러세요? 야 잠깐 야 나 여기까지 파란 놈 왔다. 야 전한다. 야 나 벼랑가 보니까 심장 뛴다. 야 나 벼랑가 그냥 칼 확 찔러버렸잖아. 야 우왕청처럼 때려 갖고 와. 때려와.
빨리 먹어. 나 지금 일단 내가 지금 아니면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다 죽여버리고 싶어. 내가 지금 좀 진정하고 하나님 옆에 이걸 죽여야 되지만 생각하려면 진정해. 야, 우왕청청 갖고 와. 우리 지금 바들바들 떨고 정신없고 막 여기 가고 뭐 와서 한숨 쉬고 가서 한 잔 마시고 별짓 다 했을 거예요, 장난. 아니에요? 오지랖 다 떨고 별짓 다 하잖아요. 오도방정 다 떨고. 이걸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난 위기라고 생각해요. 이걸 넘어가는 것. 창세기 45장 3절에서 10절 보세요. 요셉이 그 형들에 이르되 이제 자기를 밝히고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형들과 하자마자 이렇게 신앙적인 고백을 쉽게 할 수 있다고? 한마디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같으면 그때 한마디 넣잖아 이렇게. 나는 널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해. 우리 그래야 좀 후련. 나는 지금 상했어. 내가 지금 하나님 때문에 용서한다고 너 쉽게 보지 마. 내가 웃는다고 웃는 게 아니야. 하나님 웃어서 웃는 거야. 봐, 웃는 꼬리가 좀 다르지? 약 올라가서 처지지? 요거 완전히 첫째는 뒤져. 알아? 나 안 상해. 그러니까 요거 좀 풀어줘. 계속 올라가게 해라. 하나님 뜻대로 우린 이래야 속이 편한 거예요. 우린 그래야 편해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날 앞서 보냈습니다.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아니, 당신을 구하는데 왜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해서 악하게 넣어? 당신들은 아꼈지만 나는 어금니 꽉 깨물고 웃고 있어요. 이거 해야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앞에서 힘을 안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놔두고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거 받아들이면 올해 명절은 누굴 만나도 모든 가정이 다 평안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마음을 갖고 가는데 이럴 때 더 지랄해. 희한하지? 돌아와 버리는 거야. 내가 그래도 좋은 말 하려고 하는데 너는 더 지라고 더 긁어. 웃는 건지 우는 건지 화내는 건지 하는 건지 이상한 탈을 써. 탈. 기독교는 탈이 많아. 막 이걸 막 바꿔. 지금 이런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위기 또 창세기 50장 오늘 본문 15에서 17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야, 여러분 지금 요셉이 130대 바로를 만나서 얘기를 해요. 이때 형들과 화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147세에 죽어요. 그럼 17년이 지났어요. 17년 동안 요셉이 말했고 요셉은 정직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야곱이 있을 때는 잘했다 돌아서 인상 썼을 것 같아요? 우리처럼? 야곱이 요셉이 이제 다 풀었지? 아니에요. 앞뒤가 달라요. 아버지만 없으면 무서워요. 요셉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요셉은 진짜 한결같이 잘했어요. 근데 죄가 왜 무섭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간 속에 두는데 시간의 무섭이 뭐냐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질 때 꼭 기억하세요. 돌이킬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 나는 진짜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진짜 이해하지 못한 게 진짜 이해하지 못해요. 얼마나 눈이 미쳤으면 저런 일이 벌어질까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까놓고 얘기할게요. 교회에서 어느 집사가 바람나요. 난 이해를 못해요. 아니 모르는 사람과 바람을 충동했다. 그거는 어디서 같을 수 있어요. 이거는 관계예요. 관계. 바람이 아니라 관계를 깨는 거예요.
어떻게 옆에 할 수 있어요? 가끔 어떤 단체에서 여기 같은 단체에서 바람을 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커스에 있는 어떤 자매랑 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해요? 여기 앉아 있는데 과인 맞는 거 아니에요? 없으면 그나마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다 하는데 그 자리에 놔두고 전 이해를 못해요. 그거를요. 우리 교회 집사와 지사 바람 폈다가는 다 잘라버릴 거예요. 하여튼 저는 이해를 못해요. 그거는 바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거든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진짜 악하거든요. 혹시 우리 중에 있으면 입 다물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빨리 정리하세요. 내 눈에 띄면 죽어버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공동체 파괴는 되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건요. 17년 동안 해줬어요. 근데 내가 지은 악을 못 벗어나요. 그렇게 잘했어요. 요셉이.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운 거예요. 사단은 한 번 잘못된 무서운 죄를 놓지 않는다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건요. 그죠? 17년 요셉이 그렇게 잘했는데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아버지가 죽자마자 와요. 여러분 이거 웃긴 거 아니에요?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아니 야곱이 이 유언을 하면 요셉을 불러서 하지. 요셉을 빼고 10 형제를 불러서 이 유언을 한다고? 예? 내가 만약에 우리 하람이 하준이가 있는데 진짜 하준이가 뭐 할아버지 잘못했어. 그럼 내가 하람이를 보다가 야 아빠 죽어도 동생한테 그러지 마. 이렇게 직접 얘기하지. 동생한테 야 나 죽으면 전에. 이거 웃긴 거 아니에요? 그죠? 웃긴 거예요. 웃긴 거. 야곱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가 무서워서 아버지가 간 다음에 혹시 그 죄가 요셉이 야곱 때문에 안 한 게 아닐까라는 그 죄의 무서움에 떨다가 자기네 가서 자기의 두려움을 얘기한 거예요. 그냥 얘기한 거예요. 요셉이 그거 우는 거예요. 그게 묶여있는 형들을 보면서 오직 답답했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고 달려가지 못하는 이 죄의 무서움을. 그죠? 그랬더니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자 18절부터 21절로 마지막 부분 읽어줄게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더라. 이게 영화의 상징이에요. 사람이요 사랑보다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용서예요. 용서가 되면 사랑은 따라갈 수 있어요. 용서가 안 되니까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용서하는 거예요. 그것도 힘이 있는 자가. 요셉은 이럴 수는 있어요. 복수는 안 하지만 용서는 못해 할 수 있어요. 복수는 안 하지만 내 마음에 너를 사랑하게끔 하거나 좋게는 하지만 너희 한 짓에 있잖아. 내가 이렇게 살게끔 해주고 복수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요셉이 이렇게 해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까지 내가 기르겠습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간곡한 말로 이해가 돼요? 영화의 상징인 거예요. 진짜 요셉의 위기는 힘을 가졌을 때예요. 고난당할 때가 아니에요. 차라리 고난은 버틸 수 있지만 힘을 가지면 못 버틸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어요. 억울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딱 이 한마디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다른 말로 할게요. 저는 하나님 따라가는데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가라니 방법이 어땠든 당신이 나를 어떻게 했든 그게 하나님이 나를 가라는 길이라면 저는 간싸움하겠습니다. 그 당신을 이 땅에 불러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힘을 당신들이 사용하라면 하겠습니다. 저는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내 판단, 내 능력, 내 거를 하나님과 따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공격 죽여야 되잖아요. 내 분노, 내 생각을 하나님과 따지지 않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게 요셉이고 영화의 상징인 거예요. 이걸 넘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넘을 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마지막 관문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틀어진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 그게 나를 망하게 해요. 힘을 가지면 잘된 것 같지요.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차라리 힘이 없을 때가 좋아요. 그러면 가난할 때가 좋고 권력이 없을 때가 좋아요. 그 복수는 너무 얕아요. 강해지면 그 복수는 너무 강해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로보암이 날아갔고 왕으로 삼았던 수많은 사울이 날아갔듯이 오히려 선자는 날려보내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속에 분노와 이런 것들 여러분의 마음에서 보지 마세요. 항상 이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이 싸움을 하세요.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 속에 나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붙였지, 나에게 얘를 줬나, 나에게 키우라고 그러나, 그럼 어떻게 해요? 키우는 싸움, 그 싸움. 혼낼 수 있고 뭐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 같은 마음.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의 형제처럼 죄를 졌다면 죄의 끔찍함을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끔찍함이 얼마나 무서웠니? 돌아서라. 더 악해지기 전에 돌아서라. 하나님이 아직 선을 그어줄 때 넘어가지 마라. 그 선이 넘으면 창세기 6차처럼 쓸어버리고, 선을 넘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치 않아요. 요셉의 형제들의 가장 큰 훌륭한 점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행했다. 우리가 종이 돼도 싸다. 이 속에 하나님이 뭘 주냐면 종으로 대우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줄 거다. 요셉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시야가 바뀌는 겁니다. 인식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은 자들은 깊이 반성하고 세상 사람 다 아는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고, 그럼 은혜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힘을 준다면 그것을 요셉처럼 서운하거나, 여러분 해주는데 저쪽에서 안 주면 진짜 서운해요. 베푸는데 안 그러고 다른 사람은 진짜 서운. 알아요. 그러나 그 서운함 주님 앞에 맡기고 한다면 주께서 은혜로 더하실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깊어지고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